우리 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샬롬 옆사람과 함께 웃으며 즐거운 얼굴로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지만 또 컴퓨터가 항상 영상이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게 영상 예배를 드리나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끊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광고를 드리면 혹이나 중간에 예배가 멈추더라도 영상 듣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일부 예배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것도 없으면 유튜브에 아름다운 본교를 치시면 아무 예배나 하나 골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영상이 끊겨서 혹은 뭐가 좋지 않아서 못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어느 자리든 어떠한 환경이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열심을 다하시면 괜찮아요. 끊길 수도 있죠. 근데 괜히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사하라니까 얼굴이 많이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얼굴을 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낙하산도 펴지지 않으면 죽겠지만 우리의 얼굴은 왜 펴지지 않으면 죽냐? 우리의 얼굴은 움직이는 전도지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광고판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을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 감사함을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일이 없는 것처럼 얼굴이 항상 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펴져서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전도지 같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을 누가가 찾아내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는요, 다른 본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재물로 이해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보다 존재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14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자기의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누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를 대할 때 그분이 뭐에 힘써야 되는지를 잘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정말 그 말씀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되듯이 예수님 또한 여기서 유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형제지간에 지금 아버지의 유산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걸리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죠. 형제간에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성격은 원래 안 맞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물질의 문제로 이 형제간도 남남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남남보다 더 이 물질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형제간에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유산을 남겨줄 때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누기 어려우면 교회에다가 다 기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나누다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금도 많으니까 그냥 기부 문화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남은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을 너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탐하지 말라고 15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의 문제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죠. 이분이 얘기한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죠.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존재의 가치가 깨지게 되고 결국은 인간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어 있다. 왜? 사람이 소유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이권보다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재산이 어떤 기업의 재산의 반이 다 개인의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3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인간, 물질, 사람 물질. 여러분, 목축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의 풀과 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조카 롯과 동행을 하는데 양과 염소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참 멋진 정말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죠? 롯아,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카에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는데 잘 알듯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롯이 놓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롯이 복받은 건 그가 누구와 함께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먼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였지 환경에 있어서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복을 받았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의 환경이 좋으면 복받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 관계 가운데 롯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보시면 물질은요,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물질입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종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 가졌는지 그 자녀를 갖고 나서의 그 삶들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행복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참 웃기신 양반이에요. 왜? 그렇게 원하고 약속된 아들을 줘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자식 아니니까 여러분 쉽게 바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선택하기도 싫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리산으로 통해서,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성장. 왜 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3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 중 내가 어디를 넘어섰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둘째치고 뭘 못 넘었습니까? 대부분 물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업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은 자기의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각자의 물질과 가장 첫째 나에게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것을 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의 시작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요, 기업들을 봐도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잘 보면
솔직히 그 안에 직장의 직원들보다는 바로 물질과 이권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사람 중 사람이고 사람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랑과 물질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의 태풍이 정말 겨울 시기에는 절대 허리케인이 올라오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얼마나 저 남부에 있던 것이 동부까지 태풍이 불어와서 수많은 사람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그때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촛불공장. 그래서 촛불공장에서 SNS로 자기가 지금 갇혔다라고 이렇게 했던 여인은 혼자 살았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어디냐?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다 분명히 태풍이 와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을 철수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냐? 초. 그리고 이 촛불을 만드는 회사는 그래서 직원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을 시키다 이런 일을 당했고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우리 같은 쿠팡이나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가장 피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직장 안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 어려움을 당했는데 연락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부터도 이 직업, 일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우리에게 그냥 다른 거 말고 사람다운 대접 좀 해달라. 쉴 수 있는 시간,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 이 정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회사 다 뭐예요? 돈과 사람 중 뭘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물질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의 얘기도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만 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어떤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휴식을 다 취하세요? 다 보면 창고 아니면 화장실 옆에 있는 방 같지도 않는 방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2만 불, 3만 불, 4만 불 되어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유산을 잘 분배해라. 형에게 더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그 첫 번째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소유겠지만 그 소유를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은 뭐냐?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사람의 소중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윤 추구에만 목말라 있는 기업들을 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요즘 여러분 직장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턴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그러다가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정규직이 못 되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기업이 굳이 저들에게 돈을 다 줘가면서 4대 보험과 굳이 국민연금을 넣어줘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떤 화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인재죠. 그 인재가 뭡니까? 사람보다 물질을 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경영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영인을 통해서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직장, 기업, 교회, 그리고 그런 목장, 이런 곳이 좀 되어되지 않을까.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수확을 한 거야.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하자. 야, 너 노후도 다 준비됐고 다 됐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죠. 쉬라는 거. 왜? 많이
벌고 많이 수확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 지금 나온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주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주신 것은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주신 것은 장막절과 비슷하겠죠. 그건 너희들을 입히고 먹히고 만나와 이 모든 추수한 물로 주셔서 너희들을 먹였는데 감사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절기도 기억 못해요, 우리는. 그걸 왜 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절기를 지켜가며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거는 바로 존재냐, 가치냐, 존재냐, 어떻게 보면 소유냐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무엇합니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돈 벌어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주어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치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결국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면 부할수록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내 직장을 얻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에는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는, 하나님 생각도 없고 이웃도 생각이 없는, 오직 자신의 재물과 곡식만 쌓아놓을 그 창고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무슨 걱정하는 거예요? 야, 창고가 적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짓자. 먹을 것이 많으니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살자.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따라가는 가치, 주의를 따진다면 어떤 주의일까요? 바로 물질주의요,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 있다, 백성이 주인 같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던가요? 아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유전, 무전, 유죄가 될까요? 그거 간단한 얘기예요. 돈이 사람보다 앞서는 거예요. 돈이 법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 백성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던가요? 아니죠. 자본주의. 알고 보면 물질주의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인간성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두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네가 그 쌓아놓는 것을 누구께 될까요? 남의 것, 타인의 것, 자식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기서 남의 것이 되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어 주라. 주변에 내가 어려운 자가 없도록 준 것을,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준 건 흘려 보내도록 우선순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무 계획도 없고 사람을, 이웃을 위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요. 우리의 초점은 전부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남 얼마나 좋겠어요, 남이면. 그럴 일 없죠. 우리의 초점은 무조건 난 거예요. 나. 집이 좁으면 집을 넓히기에 정신이 없고, 그렇죠? 내 어떻게 보면 노후를 생각하면서 정신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노후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만큼 살 자신은 있을까요? 내일까지 살 자신이 있을까요? 물질을 다 모아두고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자녀들을 위해 사는데 주사를 맞고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직장 동료들이 너무 안쓰러운 건 그 사람이 사는데 아둥바둥 산 거예요. 오늘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했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하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나이를 먹고 병든다는 건 이게 저주가 아니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대.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 근데 허리도 아프고 몸이 찌뿌둥하면 주님 볼 날이 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니지 않게 아침마다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 제일 감사한 건 늙어가면 가장 감사한 건 하나님을 매일 찾는 거예요. 야, 준비해야 되겠다.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도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쌓아두고 너의 노후를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너 지금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딱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쌓아놓고 여러 해를 내 영혼에 먹고 즐거워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극단 끝에 가면 뭡니까? 그 폐해로 나타나는 그 주의가 뭐냐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인 거예요. 가정에도 이기주의가 있어요. 뭐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기주의는 뭡니까? 만몬주의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면요 우린 다 불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물질은 채워도 스월과 같아서 채울 수도 없고 욕심은 채울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봐 버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될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눌 줄 알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맨날 생각하는 게 우린 그쵸? 복 달라는 얘기밖에 없죠. 100배, 60배, 30배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밖에 몰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인생이 그러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목적이었다면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다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왔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잘 사는 거.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복은 어떤 게 복입니까? 존재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누게 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교회 다 바치라는 얘기가 먼저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3대 선이 있죠. 기도, 금식, 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는, 금식은 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것이 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선으로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면 여러분 얼마나 구제하시는가요? 1년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냐? 우리만 봐도 딱 알아요. 이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을 때는 헌금도 잘합니다. 딱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헌금을 줄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남을 나누던 거를 멈추게 돼요. 저도 고민될 때 있어요. 통장에 돈 나가는 거 어딜 나누는 데가 좀 있는데 통장을 다 비워야 되나? 왜냐면 돈 나가는 게 어쩔 때는 막 너무 부담스러워. 인간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서 못 나누는 것도 그러겠지만 없어도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나누는 자들이 있을 때도 나누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대림의 전 회장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재산을 몇백억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 자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결정에 숭하고 인정을 했더라.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좋은 것만 나왔는지 몰라요. 그 뒤에는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좋은 얘기로 끝났어요. 근데 그 집 가훈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가훈이 되냐? 돈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사용하는 건 예술이다. 그러니까 버는 건 기술이 좋아야 되지만 쓸 줄 아는 건 이건 예술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야, 참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 회장이, 대림의 전 회장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버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쓰는 것을 좀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소유에는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겐족석을 향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유언을 따라 저 겐족석은 사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 영생을 보게 복을 받는 걸 보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유언이 뭔지 압니까? 첫째,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짓고 살려고 얘기해요. 그리고 땅을 사지 말래요. 포도원과 과수원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뭐가 되지 말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소유를 가지고 소유를 늘리려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유가 많아지면 존재가 위태로워집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 때 7, 80세 때 우리 권사님들 집 문 잠고 다녔습니까? 옛날에? 방문을 열고 다니고도 다녀요. 왜? 가진 게 없으니 도둑도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 거야.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요즘은 집에 뭐들 또 나요? 있는 집들은 다. 금고까지 놓죠. 세코메, 머코메, 그냥 놓을 수 있는 거 다 놉니다.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없으면요, 염려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으면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죠. 곧 여기에 보면 이 레갑의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 갖지 않으면 가난히 살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유 때문에 존재가 가치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잘 알아요. 참 모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가지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뭐에 목숨을 거냐? 소유에 목숨을 거는 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또 그런 거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한 거.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자는 어디다 쌓아두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거뒀더니 내 창고를 넓히고 싶고 내가 여생 동안 벌어놨으니 쓸 것에 정신을 팔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가치를 두었던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 뭘 위해서 살아내냐? 나의 존재의 기원, 시작은 어딜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존재받은 자로서 사명은 뭘까? 존재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나갈까? 솔직히 이런 고민으로 2022년을 여러분이 여셨다면 이건 대단한 거야. 그런데 매일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존재보다 더 높은 가치는 원래는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그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시겠다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면요, 물질도 하나님도 다 놓치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존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낳았는데 아이들이 옷 사달라고 사줍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사달라고 사주는 건 뭐냐? 있는 것 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자녀가 어떤 것을 먹여야 될지
성경도 납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정말 뭐가 필요할지, 오히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아이들이 필요해요. 옷 사달라고 안 해. 옷이 사고 싶으면 그런 날은 좀 찢어진 걸 가지고 가는 거야. 양말도 빵꾸난 걸 가지고 오면 명품 양말 사준다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 좀 지혜롭게, 왜? 주 부모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구하니, 이거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게 오늘 먹고 마시고 입고 집 문제, 사는 문제,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고민하지.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네. 여러분, 솔로몬이 뭘 가진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모든 걸, 부인도 1000명이나 돼. 어마어마한 양반이야, 이 양반.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건 다 가졌어.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솔로몬도 저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 가져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른다 안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2022년 초두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거 기도하셨나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구하지 말란 것만 다 구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다 그대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가 잘못되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자, 다시 한번 30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입에 채울 것을 안 만들었을까요? 인구가 60이어서 세상이 망할까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델타 변이,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변이? 그거 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온 거는 알고 있죠. 그거 왜 변이가 들어왔을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불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린 전혀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우리의 교회, 지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뭘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지체, 한 몸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만 잘 산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쇠는 깨졌어요. 왜 오미크론 변이가 왔냐? 그게 아프리카 그 정상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엔에 나와서 지금 오미크론이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선진국과 부자나라에서 백신의 8, 90을 다 가져가고 10%도 안 되는 이 백신을 그것도 다 쓰다 남은 거 줘갖고 지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남은 백신을 다 폐기했다라고 했죠. 기한 다 된 거 줘갖고 나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백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결국 아프리카 쪽에 백신 맞지 못한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 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변이가 일어나서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만 알면요, 존재의 가치,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깨지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들은요, 우리라는 가치는 깨지고 존재의 가치는 깨지고 뭐로 다 치닫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 개인, 이기주의, 이 모든 것으로 치달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세상이 배고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남아서 버려요. 없는 곳은 그 물 하나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태양열 있죠? 태양 에너지를 딱 1시간만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시간 동안 세상에 비치는 에너지를 진짜 사람이 그것을 담을 수 있고 에너지로 담으면요, 전 세계 인구가 2달 동안 쓰는 에너지를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런 거에 지혜를 쓰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욕심을 가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줄 아시고 그것들을 잘 이용해 보면요, 요즘 컴퓨터 AI만 잘 이용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율주행. 요즘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전에는 우주 여행은 꿈도 못했는데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만든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추진체 있죠. 그 우주선을 띄우는 그 추진체를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쓰고 폐기했죠. 요즘은 그게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뻥 하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로 와서 다시 재활용하는 세상까지 왔어요. 그들은 머리를,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남들이 말도 안 되지, 그건 버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머리를 쓰고 컴퓨터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컴퓨터 쓰는 건 어른들은 맨날 핸드폰 가지고 저거 하더라고.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지하철에서. 그쵸? 애들은 컴퓨터 가지고 한다는 건 게임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문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의 그 명맥의 진짜 뜻은 뭐예요? 뭘 구하라고 그 얘기한 거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깨닫게 하죠. 지혜를 주시죠. 총명케 하시죠. 우리가 보면, 성령이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을,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 정말 그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분별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더 이상 이제 나갈 길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 아마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른들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다. 우리는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 10대 나라 안에 들어도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따라갈 선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베낄 곳이 없어. 더 이상 기술도 더 이상 베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어떡하냐? 이 시대는 젊은이들, 우리들 또한, 우리 교회들 또한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내야 돼요. 해답 있는 걸 쫓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운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미리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할지 스스로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질문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항상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아셀 성교회가,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성탄절 봤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그런 교회가 없었더라고. 줌으로 성탄절을 했다 뉴스 보신 적 없죠? 뉴스를 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걸 할 수 있었냐? 스스로 질문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지 못할까?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머리를 쓰라는 얘기는 돈 버는 데 두지 마시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답이 없는 질문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들어도 기본이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탐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추구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놓고 존재의 가치를 논할 때 사람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할 때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염려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아파트나 나의 집이나 물질을 놓고 염려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취업이나 미래를 놓고 염려하시는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여러분입니다. 나는 존재의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머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나의 삶의 가치는 물질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추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최고로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31절 다시 한번 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예수님이 적은 무리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양을 간주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라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가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가 교회이며, 그러니 너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봐라. 그게 어딨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새컴도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가까이 없고 좀 더 먹는 일도 없어요. 34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놓고 보세요. 나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에 지금 비추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물질과 자녀와 내 먹고 사는 문제일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안에 참 재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하면, 잘 보세요. 예를 듭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까요? 캐나다로 이민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캐나다로 보내겠죠. 여기서 여러분 추구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다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집에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긴 좀 어려워도 돼. 그래서 여러분 이민이나 외국인들도 그렇죠. 외국인들도 와서 여기서 돈 벌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 보내죠. 집 좋은 데 살던가요? 아니죠. 자기 본국에 잘 살도록 집을 짓지 여기서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럼 어디다 쌓아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천국에 쌓아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보고 누가 그러죠? 목사님 차 안 바꿔요? 그래도 차가 잘 나가는데 왜 바꾸죠? 왜? 저에게 차는요 뭡니까? 가치가 아닙니다. 뭐죠? 운송 수단이에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다 아파트에 사시는 줄 알더라고요. 생긴 건 이래도 주택에 살아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주택이냐 아파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주택에 살아도 제가 별로 힘들지 않는 건 뭐예요? 나의 집은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게 내 삶의 존재와 가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들, 집 때문에 염려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차를 바꾸고 싶은, 혹은 옷을 바꾸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비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썩지도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저 땅에 쌓아놓으면요 여러분 돼요. 지금 알아주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게 이자 붙어서 하늘나라에 더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 제자들이 종종 전화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일 놀라는 게 애를 낳자마자 나한테 전화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셋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어요. 전화하는데 속으로만 그랬지. 왜 나한테?
아니,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억이 난대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르친 아이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아마 30년이 넘은 제자들이 있어요. 진짜 기저귀 갈아줬던 제자들인데. 그 아이들이 지금 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저 애 둘 낳았어요. 끔찍해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애를 두르려고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휴,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는데, 근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소유냐 존재냐를 너무나도 잘 깨달아졌어요. 왜냐면 작년 말에도 내가 제자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은 솔직히 자기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서 부모들이 준 차를 타고 있대요. 뭐 사역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살기로 볼 땐 너무 아니야. 근데 행복하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예뻐서 입에 있는 것도 막 갖다 빼주고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 제자들 중에요, 또 잘 사는 애들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 중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체인점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장이. 근데 그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왜 그들이 행복할까요? 집이, 차가, 환경이 그들의 가치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고 사니까 지금 있는 이 여건은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저 추운데 나가서 텐트에서 자. 주택에 살면 그냥 추워. 걱정 안 해도 돼. 뭐 그런 거 굳이 돈 안 해도 돼. 집에다 텐트를 입고 자잖아요. 여러분 알잖아. 온열 텐트 치고 자는데. 뭘 그런 거 걱정을 해. 돈 주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야, 저들의 가치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구나.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지금 제가 이걸 실험해 본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쫓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시편이 얘기하잖아요. 욕심의 끝은 없는 거예요. 스올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조금만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는가? 미련하게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쌓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우리가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진짜 본이 되는 교회예요. 지금 많은 곳에 나누고 수도 없이 막 선교사님들이 연락 와요. 이렇게 계속 나누면 교회 괜찮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줄 수 있을 때까지만 드릴 수 있다고. 없을 때는 어차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껴서 조심히 보냈다면, 아니, 때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줄 수 있을 때 나누고. 대신 선교사님들에게 꼭 얘기해요. 못 드릴 때는 우리가 없으니까 너무 우리를 기대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있을 때는 그냥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성교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교사님한테 내가 처음 까먹고 고맙다고 알아나 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나한테 맥심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러면 그분인 줄 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성교사님 참 보고도 싶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성교는 황규정 목사한테 얘기해주는 김성규 교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성교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눠주는 것 아닌가. 너무 좋은 걸 주고 가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누가 수종드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종에게 수종드는 거예요. 왜? 내가 돌아왔을 때 잠들지 않았다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또 하나 조건을 듭니다. 이경. 이 유대인들의 시간대는 다르죠. 저녁 시간대로 보면 이경이라는 건 뭐냐면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삼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시간대까지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종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오시는 걸 자지 않고 기다리는 종에게 그 주인이
정말 띠를 떼고 앉아 그 종을 수발하겠다는 이야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인이, 어떤 주인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면 뛰쳐나가고, 목회자가 오면 맨발로 뛰쳐나가고, 얼마나 자주 안 오는지, 아이고, 참. 뛰쳐나가가지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에게? 깨어있는 종,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에겐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겠지.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죠. 왜? 말세 같은가? 지금 안 와요. 그래서 절대 지금 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는 때까지는 아직은 주님이 올 때가 아닙니다. 뭐 7 인을 띄었네 나팔을 불었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요한계시록도 그런 상징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만 기억하는 책이에요. 그것만 기억해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아야 돼요? 오늘 얘기합니다. 무서워하래요? 별 떨어질 거 조심하래요? 막 땅 파고 있으래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염병 안 올린 거 조심하래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준비하라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39절에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 인자 하나님께서 오시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 형님은요 참 재밌어요. 항상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에 대답도 안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혹 있느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두 번째로는 그것을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지금 나와요. 그냥 종은 아니죠. 어떤 종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대신 입히는 자들에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겠죠. 여러분, 요셉은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였어요. 그가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뭐까지 했습니까? 가정 총무로 모든 회계를 맡게 했어요. 그가 바로의 왕 밑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다음으로 치리하는 모든 것을 맡김을 맡은 자가 됐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2022년 난 너무 자유로워. 잘못 믿은 믿음입니다. 왜?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은 맨날 나만 일시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겐 일을 안 시킬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 왜 목사님이 나한테는 뭘 하라는 얘기를 안 하지? 왜 주님은 나에게 직분을.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주님이 뭐 맡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무조건 했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성경을 몰랐거든요. 보니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되는데 난 교사도 해, 청소도 해, 밥도 해, 뭐 목자도 해, 준목자도 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다? 복인 줄도 모르고 올해는 뭐 그냥 좀 쉬고 예배만 저는 집중하겠대요. 이게 누군지 가르쳐 드릴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묻어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기는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안 시켜. 걱정하지 마. 저도 누가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하는 거야. 남들이 안 시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전 9시 예배 전 8시부터 오시면 교회 안에 일할 일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교회가 따뜻해 있으니까 여러분은 막 온풍기도 끄고 오죠. 그러면 누가 와서 켰을까? 한번 고민은 해보나? 밖에 의자도 있더라고. 따뜻하게 난로도 펴놨네. 누가 와서 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맡은 자들이 일들이 많아지고 끝내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누가 혹은 목자나 준목자가 부탁하면 뭐라고 그러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하지는 못해요. 기대는 하지 마시되 목자가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쫓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입에 있는 것도 빼다가 진짜 그 입에다 넣어주고 싶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맡기고 싶은 자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일날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가시는 분들 빨리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뭐라도 해보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교회 다 맡아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오늘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주인이 안 오겠는데 하여 남녀 종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때리며 먹고 마시고 저것들을 다 뺏어서 지는 배부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아까도 얘기했죠? 그날이 오신다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때린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나오죠. 엄히 때리고 어떤 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그에게 준다. 다른 말로 신자는 뭡니까? 믿는 자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는 뭐냐면 바로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 충성된 자인데 누가 상을 받냐? 신실한 자, 성실한 자. 그러면 누가 벌을 받냐? 신실하지 아니한 자.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판결물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건성건성 눈가림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해주겠지. 여러분 왜 작은 교회 안 오고 우리만한 사이즈의 교회 왜 안 오겠습니까? 편하게 교회 못 다녀요. 우리 교회는 다 청소해야 돼요. 다 설거지하고 다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싫으면 죄송하지만 큰 교회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런데 큰 교회 꿈꾸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밥도 하고 모든 사람이 목회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맡긴 거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 바로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겁나는 말입니다. 많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게 누군지 압니까? 48절 다 읽어보시면 특히 직분자들, 중직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맡기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맡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 권사 되고 싶고 안수집사 되고 싶고 장로 되고 싶어요? 그래 됐어요. 안 하면 많이 맞는다니까. 그게 많이 맞아요가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안 하면 덜 맞아. 근데 여러분은 안 돼요. 다 알잖아 이제. 다 들었어. 모르는 척도 안 돼. 못 들었어요 또 이러는 친구들 있죠 또? 그거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죠. 중직을 맡았으면 그만큼 더 일하셔야 돼요. 중직을 맡았는데도 새신자같이 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대부분 지조도, 연조도, 실력도, 능력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 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는 남기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주인이 두려워 숨겼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저는 잘 못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 잘해서 찬양단을 합니까? 설교를 잘해서 목사를 합니까? 아니면 일을 잘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에 비하면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줄 때 맡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주도 하고 싶어야 돼요. 찬양단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도 하시고 교회 안에 맡은 일들 설거지도 하고 싶어하고 다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만큼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그만큼 맡고도 안 하면 더 맡게 되는. 그래서 내가 49절에 또 다른 얘기 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게 있겠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가 선포되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요, 죄송한데 다 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지 안에 진리가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납니다. 왜? 진리끼리 모이고 비진리가 모여요.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듣는 자와 진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로 가면서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난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 제가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싸움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가 비진리를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을 보지만 예수님을 등짐은 어둠밖에 쳐다볼 게 없어요. 그림자밖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볼 것인가, 이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옵니다. 50절에 나는 이제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냐.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답답하시겠다는 건 이제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자기가 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 답답함이 주님은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면 비진리와 진리는 갈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좋은 얘기해주고 교회 와서 복받고 잘 된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설교가 좀 무서울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합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돼 있어요? 뭐가 되면? 진리가 그 안에 정직히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부모님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다른 말로 뭐예요? 시어머니 부모님 지옥 간 뒤에 저는 천국 갈게요. 좋은 며느리도 좋은 자식도 아닌 거죠. 왜 싸워야 될까요? 우선순위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 그게 화평을 원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화평을 원한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진리가 나가면요, 죄악된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진리 따라가기 싫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싫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면요, 그 안에 딱 그 사람들의 신앙의 크기가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54절 마지막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저희 어려웠을 땐 그랬었는데, 제비를 보기가 어려서 그렇지, 제비가 낮게 날면 그 기압차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또 맞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다 깨닫게 돼 있지.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뭐하지 못하느냐?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넘어갔네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최소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분간합니까? 정오, 올바름과 잘못됨을 알아야 되죠. 진위, 진리와 거짓을 알아야 되죠. 선악, 어느 것이 선한지 악한지, 미추, 어느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추악한지, 허실, 어느 것이 허고 어느 것이 진짜 실한 건지, 경중, 어느 것이 중요한 일, 우선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벼운 일인지, 성속, 어느 것이 거룩한지, 어느 것이 세속적인 것인지, 공사, 뭡니까? 어느 것이 공적이고 어느 것이 사적이고, 이 공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구약의 느헤미야. 자기보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이 공사가 분별이 정확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물쩡하지 마세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 58절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간단히 예를 들었죠. 6, 70 살아가면서 주변에게 억울하게 하는 일 혹은 회개하지 않고 재판장 앞에 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하면 감옥 가지만 진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9절에 다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비진리를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빨리 사과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1번. 미안해 먼저 하면 돼요. 그럼 뭔지 모르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목자가 이끌 때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만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으로 자꾸만 우리는 기준을 들 때가 있어요. 뭐 짜장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짬뽕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는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비진리는 그냥 맞추면 돼요. 다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 먹으면 되지. 꼭 거기서 탕수육 먹고 싶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간보다 지옥 간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 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누구? 바로 애굽의 바로 왕.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못한 걸 빨리 왕이든 뭐든 회개했다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막차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다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지금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할 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소유보다는, 그렇죠, 존재를 따르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소유보다 존재를 선택했다는 건 믿음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존재를,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를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게 뭔가? 잘 보십시오. 삭개오는 돈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존재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의 반을 포기합니다. 뭘 포기했나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이고 온 물동아리를 놓고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금은보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존재의 가치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제자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던, 특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는 물고기 잡으러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배, 자기가 가진 종, 부모를 놓고 따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를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 젊은 청년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소유냐 존재냐의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이 못 놓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가치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지 못하면 절대 믿음 있다, 충성되다, 준비하고 깨닫고 열려있는 자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해봤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내가 포기되지 못하는 게 무엇이고 어디까지 포기하고 있는지. 물질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합급이에요.
근데 그걸 못 넘으니 사람의 문제도 안 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물질 말고도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아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